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세의 고통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긍하며 교만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네가 이것을 알라고 말씀을 선언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노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말씀은 바로 자긍하며 교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긍정한다. 사실은 좋은 말입니다. 일종의 자존관처럼 내가 존귀하다,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하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자긍이라고 하는 뜻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자긍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긍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바로 그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긍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는 내가 문벌이 좋아, 학벌이 좋아, 나는 금수저 출신이야, 대학교를 가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 박사를 나왔고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나의 일가 친척, 우리 부모님이 누구며 내 친구들이 누구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것들을 통하여 방패 삼아, 물타리를 삼아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명함을 줍니다. 세상 사람 만나면 명함을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명함에 보면은 수십 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이죠. 대단한 자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피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알까? 이것이 자긍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기득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자 원한다면 나도 그들과 비슷한 학력,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자긍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마음 속에는 주의 성령과 은혜와 주의 사랑이 깃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월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편향적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하잘 것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짓밟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그들보다 위에 있는 스카이 캐슬에 있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자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동화집에 그런 얘기 있었죠. 서울쥐, 시골쥐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쥐가 결국은 서울쥐를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시골에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별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개척해서 5년 만에 500명, 600명인데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자긍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제게 풍기기는, 너는 시골 목사고 나는 대단한 서울의 목사고 큰 교회를 이루고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 온 박사 목사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자랑에 아주 자긍심에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한 자긍심이 있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죠. 대단하죠. 석박사 학위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적인 용어로 보자면 겸손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겸손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느냐? 먼저 시작할 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역설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은 그가 하신 행위는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자긍은 그러므로 겸손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자긍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집단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인정하면, 아우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뭐 엄청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그룹으로 형성이 됩니다.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소위 가진 자들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있는 자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긍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 때문에 엘리트 집단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클럽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기업자들이 만든 클럽도 있고, 종교 세계에도 큰 분강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집단적인 큰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력들은 그들 자신이 대단히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잘 것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무능한 자는 무조건 도태되어지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긍하는 자들의 심성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금수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대에 지금 현세에서나 아니면은 미래에서 되어지는 세계에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귀 공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걸 자랑하고 사는 이 세계의 자랑에 빠져서 이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자긍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그냥 개, 돼지로 봅니다. 나는 지난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어느 날 그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사진 하나 올렸는데 사과 하나를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 사진이 거기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이 사과는 개나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개로 본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긍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을 떠받쳐 섬기는 자가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사과 하나 줄 터이니 개나 먹어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자긍하는 아주 그냥 악마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을 사랑하는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하잘 것 없는 강아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심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은 전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의 뿔이 있는데 그 짐승에는 눈도 달렸고 입도 달렸어요. 그 뿔에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데 나는 그 뿔을 가만히 보다가 뭘 깨달았냐면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국가일이든 사회일이든 종교적인 책무든지 간에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긍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걸 정당화시킬 겁니다. 이건 내 PR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유익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편을 나누고 자신들의 세계를 옹호하고 그리고 반대자를 싫어합니다. 반대자들의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을 매장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자긍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의 고통이 오는데 인간성이 상실할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이생의 자랑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린 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만하라고 하는 말에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잘 알지요. 오만하다, 거만하다 같은 동어로서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별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다. 마귀는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된 우리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요 사환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한 천사들 또는 인간들이 대적한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공자님의 얘기는 입신양명입니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가족과 역사 앞에 큰 인물로 남아라. 출세 지향지로 남아서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나 의자가 있는데 앉으면 주인이다. 너도 출세해라. 금우 환양을 해가지고 가족과 일가 친척과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소잡고 돼지 잡고 잔치를 하면서 너의 이름을 드높여라. 입신양명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신양면의 이러한 것에서 떠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도덕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남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몸을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저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만큼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본문을 보고 저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잇머리를 나의 그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몸을 제대로 웅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물론 이제 나이 먹어서 배가 좀 나왔을지 모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이와 같이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은 그의 평생의 경건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몸을 낮춰
엎드리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도와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물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의 기도가 주 앞에서 낮춘 것.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요? 마귀가 원래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 마귀를 대적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는 무적에게 던지게 될 것이고 불못으로 던질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을 받겠느냐, 아니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겠느냐. 뭐 대답 안 해도 우리 알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의 겸손에 착이 엎드려 버릴 수 있는 그 자세, 그게 안 나와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인다라고 말하는데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과 18편에 보면은 교만한 목도 나오고 교만한 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23장에서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눈이 있대요. 교만한 목이 있대요. 그래서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어버리며.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어버린대.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나 잘났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 내가 최고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정복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궁궐 꼭대기에서 그걸 쳐다보며 영광에 들떠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옷을 다 벗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이 자라난 짐승이 되어가지고 살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온 순간에 이는 그가 깨달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신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로다. 인간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내가 만들었다. 교만입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할 때에 그 결말이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이것을 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쳐서 인간, 왕을, 위대한 왕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교만한 목을 세우고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잠언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며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매를 벌어요. 말할 때마다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이렇게 큰 기회를 잃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의 존경받는데, 내가 이렇게 책도 쓰고 말이죠,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교만과 비슷한 동어 하나가 따라붙는데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말한대. 미련하여 교만한 사람은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6장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망하는데 제일 앞장서 나가는 선봉장이 누굽니까? 삼국제는 뭐 관우가 나가고 무슨 장비가 따라 나가고 막 이런 얘기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 장군들이 나가서 난리를 폈는데 맨 앞에 선 선봉장이 누구냐? 교만이래요. 교만이 앞장서 말 타고 달려갑니다. 교만이 나가면 어떻게? 망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무슨 성도가 1,500만이래, 1,200만 명이래, 한국의 교회 수가 몇십만 개가 있네, 세계 최고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네, 제일 많은 성도가 우리나라에 있네. 그 순간에 교만이 한국교회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봉장으로 내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부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교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비굴함과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될 만한 걸 싹 비워버리고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교만은 누굽니까? 사단이 맨 처음에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루시퍼, 마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영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배될 때에 제일로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 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지면 얼마나 알았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누리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영예를 얻었다고 그래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긴다면 이런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우주의 쓰레기 같은 존재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그런 벌레요,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낮아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을 간구할 때에 빛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정치적 집단의 교만이 있습니다. 종교적 집단의 교만이 있습니다. 잘난 엘리트 집단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 도토리 키재기처럼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일했다고, 조금 더 뭔가 인정받았다고 교만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척을 진 사람.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 할 때에 목사님이 갑자기 안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다 설교하래요. 나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그때도 고등학교 3학년생이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모르죠. 근데 끝나고 왔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나한테 그래요. 야, 너 오늘 설교하는데 참 교만하게 한다. 나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난 교만하게 안 했는데 그래서 왜 교만한 설교를 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알아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강하게 설교해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엄청난 생명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되는데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마치 무슨 교만하듯이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아주 그냥 목을 꺾어버리고 멸망의 선봉장이라는데요. 근데 교만할 것이 없잖아요. 또 교만할 세상의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아끼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었고 말세의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 인간 속에 있는 마음 중에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 자긍심으로 가득한 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서 정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낮아지는 그 겸손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